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92편 말씀 가지고요. 거룩한 욕심 성장 두 번째 말씀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요, 참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영원한 형벌 받아야 될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고 그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이젠 더 이상 죄의 문제가 우리를 발목 잡지 않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까지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삶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이 땅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그것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심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주고 싶어 하실지라도 내가요, 그것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합당한 그릇을 내가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어마어마한 폭포수와 같은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가 어떠한 그릇을 준비하였느냐에 따라서 그것을요, 내가 요만큼 받을 수도 있고 이만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다 누리지는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내 죄가 이미 사함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이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씨앗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씨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그 은혜의 씨가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은혜의 씨가요, 꽃이 피어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씨가요, 이제는 열매 맺어야 되겠어요. 제가 LA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LA에 있을 때인데요, 황량하던 주변의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꽃이 확 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니 언제 저렇게 꽃이 필 수 있었나 하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LA 쪽은요, 1년 강수량이 한 100mm쯤 됩니다. 우리나라는 하루에도 100mm가 올 때가 있죠. 그런데 1년 강수량이 100m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비가 안 온다고 보면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비가 좀 넉넉하게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나니까 갑자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씨앗들이요, 다 터진 거예요. 그 씨앗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그냥 풀꽃이 쫙 편 그런 장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해는 안 됐어요. 아니, 비 한 번 왔다고 이렇게 되나? 라고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그 꽃세상에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의 씨는요, 그냥 씨앗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것을 태우지 않으니까
내 안에 그 예수의 씨앗이 그냥 씨앗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내 안에 있는 씨앗이 싹이 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안에 있는 씨앗이요 꽃이 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나에게 있을 때 나 안에 있는 그 믿음의 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도요 잠시 그냥 한번 폈다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꽃이 피었다가 다시 시들었다가 다시 또 꽃이 피고 또 다시 꽃이 피면서 이제 그 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큰 숲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숲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씨앗이 이제 활짝 꽃피도록 우리가 성장해야 되겠는데요. 먼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려나무처럼 우리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려나무를 봅니다. 종려나무는요 중동에 있는 나무들 중에 여왕이다라고 할 만큼 아름답고 귀한 나무입니다. 중동의 대부분의 나무들은요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가시나무나 아니면은 무슨 선인장 같은 그런 별로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자라지만, 그 중에서 종려나무는 아주 우아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파리를 이렇게, 야자수라고도 하죠, 이파리를 이렇게 하면서 언제나 생기 있는 모습을 유지하는 아주 귀한 나무죠. 종려나무의 특징 중에는 뭐가 있냐면 곧게 자라남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요 곧게 자라나죠. 종려나무의 모습을 보면 악한 길로, 어떤 길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의인의 곧은 모습이 그 안에서 보여지는 거죠. 또 종려나무는요 대단히 많은 면에서 유용합니다. 종려나무는 기르는 사람에게 유익한 많은 열매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큰 줄기들은 뜨거운 열기를 막는 그늘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또 유목민들은 종려나무에서 얻어지는 그 열매를 먹고 살고요, 또 거기에서 나오는 그 줄기, 가지의 섬유질로는 실이나 로프 같은 걸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수액은 음료로도 쓰여지기도 하죠. 이렇게 다양한 면으로 유익을 끼치는 귀한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그리고 또 종려나무는요 그 생명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종려나무가 대단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나무가 자라나는 환경이요 결코 좋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여기 송악의 황토처럼 아주 이렇게 비옥한 땅에서 옆에는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그 물을 받으면서 그 비옥한 땅에서 자라나지 않습니다. 물도 없고 아주 먼지만 펄펄 나는 모래 땅, 그 척박한 땅에서 낮에는 뜨거운 열기와 밤에는 추위를 이겨내면서 그곳에서 굳건히 자라는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종려나무가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자랄 수 있겠는가? 그것은요, 종려나무는요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을 발견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이죠. 종려나무는요 사막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그 사막 가운데서도요 어디에 물줄기가 있는지, 그 깊은 곳까지 자신의 뿌리를 물줄기가 있는 곳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겉에서 보면 척박하고 먼지 풀풀 흘리는 사막이지만 그곳에서 종려나무는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려나무가 있는 곳이 오아시스가 되기도 하고, 그곳이 사막에서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참된 신앙인들의 삶이요 종려나무처럼 성장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서 한평생 자신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모든 물이 말라도 마르지 않는 깊은 곳에 물이 되시는, 생수가 되시는, 생명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의 환경은요 너무나 척박합니다. 먼지가 풀풀 흘리는 그런 사막과 같아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는요 그 생명수 같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요 찾아가는 그 종려나무의 뿌리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요 반드시 찾아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에서 고백합니다. 어떠한 유익이 있어도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며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때에 따라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귀한 약속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아무리 살기 어려운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남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종려나무가 그 척박하고 먼지 풀풀 흘리는 사막에서도 그 깊은 곳에 있는 물줄기를 찾아가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척박하고 우리의 형편이 그렇고 우리의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은혜에 나의 뿌리를 내리면 이제 우리가 그곳에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귀하고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요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요,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다시 뿌리 내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열매가 맺고요, 또 열매가 떨어져서 하다 보면은요 하나의 씨앗이 결국에는 큰 종려나무 숲이 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되겠어요. 그냥 나 혼자 그냥 잘 믿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꽃 피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열매 맺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두어야 돼요.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두고, 그래서 나의 씨앗이 열매 맺고, 또 이제 그 씨앗이 또 자라나서 또 열매 맺고, 또 그 씨앗이 또 자라서 또 다른 열매를 맺어서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두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그 믿음을 전해줘서 아름다운 큰 숲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신앙의 숲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 나 자신의 신앙 성장과 열매 맺음으로 그냥 끝나지 마시고요, 영적인 다음 세대, 또 육적인 다음 세대에게 좋은 신앙을 잘 물려주셔서 아름다운 신앙의 큰 숲을 이루어가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향목처럼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백향목은요,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로 칩니다. 일반적으로 향나무죠. 향을 내는 향나무인데 백향목은 그 중에서도 최고의 값진 나무로 치죠. 강하고 똑바르고 향기가 많이 나서 건축 재료로는 백향목을 최고로 칩니다. 백향목은 튼튼함과 그리고 호화로움과 고귀함을 상징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낙엽송처럼 아주 반듯하게 자람으로 인해서 큰 집을 짓는 제목으로 쓰기에 아주 적합한 나무죠. 그래서 백향목으로 지은 집은요, 벌레가 잘 쓸지 않습니다. 나무에서 풍겨나온 향기는 벌레들이 싫어해서 그 벌레 먹지 않는 그런 나무가 바로 백향목이죠. 오래된 집이나 고건축물들이 그 파먹는 그 벌레 때문에 잘못하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백향목으로 지은 집은 벌레들이 쓸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없는 거죠. 또 백향목은요, 좋은 향기를 계속해서 제공합니다. 백향목의 향기는 사람들에게 아로마 혈기를 주어서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요, 나무에서 뿜어나온 향기는 오랜 세월을 지나도 계속되고 그 나무로 지은 집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리고 또 백향목은요, 크고 똑바로 자라는 나무입니다. 구부러지지 않고 똑바르게 자라서 기둥으로 쓰기에 아주 적합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크고 높게 자라서 건물의 기둥으로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따라갈 나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도요, 이 백향목 같은 그런 모습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백향목처럼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참된 신앙인은요, 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 백향목이 향기가 나서 벌레가 쓸지 못하는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서 그저 나쁜 것들이요 함께 하지 못해요. 나쁜 것들이 오다가도 백향목 향기 보고 벌레들이 도망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면
나쁜 것들, 안 좋은 것들도 오다가도 도망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백향목은 향기를 계속 제공해서 그 향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요, 우리 신앙인들이 계속 나타내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요, 나 때문에 행복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예수의 향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까지도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악취를 풍기면요, 더럽고 악한 것들이 꼬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좋은 모습을 보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다라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 좋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불평을 자주 하면요, 불평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요. 그런데요, 칭찬하고 격려하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여러분 칭찬받고 싶으시죠? 격려받고 싶으시죠? 그러면요, 칭찬하십시오. 격려받고 싶으시면요, 격려하십시오. 그러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칭찬하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요, 다 같이 격려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좋은 사람이 함께 하고 싶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집에서도요,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백향목을 이야기하면서요,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랬어요. 성장한다고 그랬어요. 작은 나무로 머무는 게 아니고요, 큰 나무로 자라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기지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집에 기둥으로 쓰일 만큼 크게 성장해서 귀하고 크게 쓰임받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또 하나님의 집에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왕 심겨지고 자라나는 나무라면요, 귀한 곳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오래된 소나무도요,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으면요, 야 저거 찍어다 떼버리자, 나무 떼자 하잖아요. 그런데요, 오래된 소나무가요, 만약 도심 한가운데 있어봐요. 그러면요, 그거 보면서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올라오면서요, 이 앞에 소나무가 이렇게 한 10그루쯤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야, 이 아파트 숲에 주변에 건물들이 있는데 이렇게 소나무들이 있으니 저 소나무들 참 좋다 하면서요, 그 솔향이 괜히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마음이요, 괜히 흐뭇해지는 모습을 나 혼자만 느끼나? 하여튼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지난 주간에 강원도 다녀왔거든요. 근데 강원도 갔는데요, 거기도요, 소나무가요,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요, 그냥 있나 보다 그러고 지나가더라고요.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같은 꽃도요, 이렇게 성전에 있으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성전에 있으니까 이 꽃이요, 정말로 아름답고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고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에게 정말 행복함을 주잖아요. 그런데요, 똑같은 꽃인데요, 이 꽃이요, 술집에 가 있어 보세요. 그러면 술집에서 누가 이거 꽃 보겠어요? 그냥 담배 연기나 맡겠지요. 이 꽃도 별거 아닌 거예요. 같은 나무도요, 똑같은 나무라도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나무, 그 나무는요, 조경사가 계속 만지고 또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영양제도 주고 계속 잘라주기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런데요, 똑같은 나무여도요, 저기 시골집 어디에 한 구석에 이렇게 심겨진 나무는요, 열매가 있는지 뭐 자라났는지 못 자랐는지 아무도 신경 안 쓰고요, 그냥 이렇게 보지도 않잖아요. 본문은요, 의인의 삶은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며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의 뜰에서 번성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를요,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 똑같은 나무를 할지라도 청와지에 심겨진 나무와 시골집 구석에 심겨진 나무가 틀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뿌리를요,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같은 나무라도 심겨진 곳에 따라서 다른 취급을 받는데요,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뜰 안에서 우리가 번성할 때 하나님의 사랑, 또
또 하나님의 관심, 또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뿌리를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고요, 그냥 헤매고 다닙니다. 세상을 한번 나가보세요. 여기 가면 좀 좋은 게 있을까? 저기 가면 우리가 조금 뿌리 내릴 때가 있을까?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는 이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들은요, 자신의 뿌리를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고 세월을 낭비합니다. 영원한 진짜를 놓치고요, 순간의 쾌락을 쫓아가는 이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뿌리 내리는 것이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특별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곳 기지식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뿌리를 든든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신앙에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꿈꾸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는 가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요, 영적인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거두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거두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을 멀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인생에는요, 재방송이 없습니다. 인생을요,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요, 하나님 집에 심겨져야 되겠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해보, 하나님의 뜰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 기지식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은 늙어도 결실한다라는 너무나 귀한 약속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동행하는 신앙에게는요, 늙어도 결실하는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케 하신다라는 그 약속,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보통 식물이나 그런 것들은요, 젊었을 때 결실하고요, 이제 나이가 많은 고목이 되거나 그러면 열매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능력을 넘어서는 결실을 약속하셨어요. 젊어서뿐만 아니라 늙어서도 거두는 그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삶에서 결실과 승리하는 사람의 능력으로, 결실은요, 그 사람의 능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은요, 자신의 힘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자신의 힘을 넘어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모세를 보면은요, 자신의 어떤 탁월함과 자신의 어떤 설득력을 가지고 바로를 설득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에, 할렐루야, 그랬기에 이제 모세가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초월적인 삶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젊어서는 인생이 잘 풀리다가 나이가 들어서 좀 그것이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젊어서는 어려웠는데 나이가 들어서 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젊어서도 잘 되고, 할렐루야, 늙어서도 잘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젊어서도 잘 되고 늙어서도 잘 되는,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은요, 마지막에 보니까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진액이 풍족하고 튼튼한 삶, 건강한 삶을 누리며 잎이 푸르고 청청하여 보는 이들에게까지 보기에 좋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나무꽃 보셨습니까? 대나무꽃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대나무꽃은요, 60년에서 100년 사이에 한 번 핀답니다. 그런데 대나무가 꽃을 피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대나무 숲은 이제 노랗게 말라서 다 죽는다고죠. 마지막, 그저 자신의 그 열매, 결실을 하나
탁 터뜨리면서 자신의 그 후손을 남기면서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연어도 강 상류로 올라가서 맨 꼭대기에서 알을 낳고 거기서 죽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의 삶은요, 열매를 맺고 그렇게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귀한 모습을 잃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특별히 진액이 풍성하다는 것은요, 내적인 힘이, 내 안에 있는 힘이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힘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요, 진액이 부족해지죠. 그래서 뼈가 부러지시는 분, 어르신들이 뼈가 부러지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애들은 뼈가 부러져도요, 보통 한 달 안에 거의 다 붙는 것을 봐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액이 넘쳐나니까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조금 오래 걸려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진액이 부족하면 작은 상처를 받아도요, 조그만 상처에 나무가 시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진액이 넘치고 풍부한 그런 나무는요, 어지간한 상처가 있어도 금방 치료가 되죠.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풍성함이 있으면요, 어지간한 상처는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강이 넘쳐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강이 넘쳐나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축복의 강이 넘쳐나게 되면 진액이 풍부한 나무처럼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도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능히 이기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빛이 청청해야 보기가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겨울이 되면 아마 그런 나무 볼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감나무가 있는데요,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감 한 2개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어떤 분은 그런 거 사진 찍으면서 저 멋있는 풍경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거 보면 좀 쓸쓸해요. 이파리는 다 떨어지고 그 많던 감도 다 떨어지고 겨우 뭐 이파리도 하나도 없고 감 한 2개 달려있는 그 모습 이렇게 볼 때마다 저는요, 쓸쓸합니다. 잎도 무성하고요, 열매도 풍성하고요. 그런 게 좀 좋겠어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잎도 풍성하고요, 열매도 풍성하고. 이제 우리의 삶이 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강원도 다녀왔는데요, 안흥찐빵 있더라고요. 그죠? 안흥찐빵 이렇게 딱, 침 넘기시는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안흥찐빵을 이렇게 딱 자르면요, 속이 꽉 차 있습니다. 안흥찐빵 속에요, 얼마나 꽉 차는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딱 자르니까 속이 꽉 차 있어요. 근데요, 요만해요. 이만해가지고 저 같은 사람 한 10개는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뭐 한두 개 가지고는요, 간에 기별도 안 가요. 그런데요, 인천에 가니까요, 공갈빵이 있어요. 중국 공갈빵 보니까 이만해요. 그 정도는 돼야, 그래야 좀 뭐 이렇게 빵 하나 먹었다 하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뚝 잘라보니까 속에는요, 헝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요, 안흥찐빵처럼 이렇게 쪼만해도 안 되겠고요, 중국 공갈빵처럼 속이 비어도 안 되겠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중국 공갈빵처럼 크고요, 속도요, 안흥찐빵처럼 꽉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냥 뭐 나는 속이 꽉 찬데 그냥 이매네, 좀 안 좋잖아요. 나는 입다만한데 속이 하나도 없어, 그것도 안 좋잖아요. 남들 보기에 부러울 정도로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지식교회 성도라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기지식교회 성도라면 말이에요, 남들 보기에요, 그냥 탁 보기 좋고요, 속도 꽉 찬,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요, 우리가 성장하면 남들 보기에도 부러울 만큼, 또 속도 꽉 찰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 맺혀진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그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정직한 말씀이라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맺혀진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통해서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분이시며 우리가 어떠한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반석이 된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맺혀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의로운 이에게 상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좋은 열매 맺읍시다. 귀한 열매 맺읍시다. 열매를 많이 맺으십시다. 좋은 열매에 대한 욕심 가지세요. 귀한 열매 맺겠다는 욕심 가지세요. 많은 열매 맺겠다는 욕심 가지세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욕심쟁이가 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욕심쟁이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게 성장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좋은 열매 맺길 원합니다. 귀한 열매 맺길 원합니다.